어제 하딘회에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명의 제자와 같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올라갑니다. 모든 문제는 뭐냐? 눈의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쳐집니다. 여러분, 이 거짓 복음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것이지 그런 상태로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강력한 경고를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원해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어주셨습니다.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다 눈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느냐? 눈이 감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때에 눈이 띄어질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고 불려집니다. 메시아 시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는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영이 임하여서 쓴 시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읽어야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부활의 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오순절 설교에서 선포할 때에 이 본문을 끌어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시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의 시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표현되어진 시가 바로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 신하들이,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아닙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이 꼭 있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함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떠나가고, 그런 경우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피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절부터 쭉 보시면은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서 복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주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된 복을 발견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 밖에는 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고백했지요.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한인회 늦게 끝났습니까? 눈 감고 계신 분들 다 눈을 뜨시고, 고개를 숙이신 분들 고개를 다 드시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이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이죠. 본인이 있어야 할 위치를 이탈해서 떠나가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면서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존귀하냐? 성도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이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데 주님의 눈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주님의 대화가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곳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 이 다윗을 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가장 합당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지파는 저런 땅을 주고 저렇게 좋아 보이고 저렇게 비옥해 보이는 땅을 주시고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비교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땅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모든 곳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른 인종도 많은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신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로키 땅 춥기도 하고 뭐 가을 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로키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미로키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라이프 크릭 교회에 나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점점 더 위대한 고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맡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좀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뭐가 사탄이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서는 게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존재가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주님께서 앞에 인도해 가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그것도 참으로 위험한 자리지만 주님을 앞서가는 것, 이건 훨씬 더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는 어디냐? 주님 바로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자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고백을 잘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예 휘청거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뚜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누가 흔들면 사람이 흔들고 상황이 흔들어도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아예 넘어지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흔들리면서 피어져가고 흔들리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예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영적 눈이 뜨여져서 보여질 때에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발목에 힘이 생겨서 달려갈 길 달려갔던 것처럼 눈이 뜨여질 때에 주님의 동행을 경험할 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걸 원하고 있냐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설교도 그냥 겉도는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원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보에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웃는 액자를 왕창 주문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는 곳마다 그 액자를 들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답니다.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함께해 주시는 것 같고 든든해서 걸어놓고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 부부싸움 하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소파에 딱 앉아있는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코가 삐뚤어져서 막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주님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말 안 듣고 성적표 받은 거 보고 막 독한 말이 막 나갔는데 딱 주님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지 않는 창고방 같은 데다 걸어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급격하게 바뀌어집니다.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앞뒤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위치에 이미 우리는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걸 원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끌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즉 성도만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거룩한 자는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도 이 거룩한 자 속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다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사시려면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 하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도 해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나는 죽지는 않으려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주님도 임하시기를 기도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전혀 구별됨 없는, 전혀 활력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보통 아쉬운 게 아니고 보통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일궈 넣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사람은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목사 이범찬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 이범찬 그렇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면.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성도라는 타이틀이 가장 좋은 타이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필요 없어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내 얼굴이 자꾸 사나워진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넓은 길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잠깐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쓸데없는 쾌락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좁은 길의 끝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만 생명이 있고 가는 길의 과정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느냐? 괴롭고 고단하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쓴 책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전형적인 금수저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간다에 잠깐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거기에 고아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밟혀서 대학도 포기하고 다시 갑니다. 거기서 영혼을 돌보다가 한 아이가 멈칫멈칫하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꽂혀서 잠깐 가려고 했던 것이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위험한 곳이지만 함께 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해 주신다. 그는 삶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매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누리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함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기에 이제 나는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져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면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지면 안 되는 십자가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십자가 면제다. 이제 너는 십자가 상관없이 넓은 길에 있어도 내가 구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면 안 되는 십자가를 내가 져 주었으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걸어간 이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이 길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길만 생명의 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에 서 있어도 내 십자가 외면하고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만 유지하고 있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앞서가지도 말고 주님에게서 뒤에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주님 바로 뒤에 있어 내 안에 거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 가득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